저희들은 이제 1년에 한 뭐 서너 명씩 또 유학을 가는데, 제가 1960년도 4.19가 나던 해 대신학교라고 그래요. 가톨릭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는 신학교 생활이 너무 엄했어요. 일체 밖에와 연락할 수도 없고, 신문도 못 보고, 신문은 한 3일 뒤에, 그것도 옛날에 영화 광고가 있으니까 영화 광고 난 거 전부 다 가위로 오려요. 그리고 게시판에 붙이면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자랐었는데, 군대 생활 끝나고 나니까 신부가 되려면 한 3, 4년이면 되는 것 같아요. 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반에서 한 4명 정도, 5명 정도 유학생으로 이제 뽑혔는데, 그때 이제 65년에 10월에 이제 로마로 유학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8년 로마에 있었습니다. 이제 65년에 이제 제가 유학 가서 사제가 되고, 73년 4월에 공부 끝나고, 저희들은 그 루르드 성지,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그 프랑스 남쪽에 있는 루르드 성지가 저희들에게는 그 순례의 꿈이에요. 어렸을 때 늘 이제 성모님에 관한 그 기록을 보면서 커왔었는데, 공부 끝나고 귀국하면서 그 루르드 성지를 꼭 가고 싶어서 혼자 루르드 성지를 갔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기숙사 생활하니까 아침 5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는 성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밖에 나오지 않고 8시가 지나서 이제 늘 밖을 보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루르드 성지에 가니까 수녀원에서 숙소를 잡아놓고 성모님이 발현하신 그 현장을 가는데, 그 냇가 물이 철철철철 흐르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하늘도 바라보면서 걸어가서 그 성모님이 발현하셨다는 곳에서 이제 미사 봉헌하면서 기도를 여는데, 그때 지향이 제가 사제로서 한평생 아름답게 잘 살겠다는 다짐과 함께 봉헌의 의미도 있고, 또 갈라진 남북의 땅, 우리나라 밀착 화합을 위해서 성모님께 또 간구를 했죠. 어렸을 적부터 우리 남북의 일처 화합을 위해서 기도를 였었는데, 제가 성당 다닐 때 또 우리 성당 유치원의 어린이들이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데, 그 음률이 늘 내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두 손 합장하고, 원죄 없으신 마리아여, 남북 통일 주옵소서. 이렇게 어린이들이 아주 몇십 명이서 하는데, 그게 감동인 거예요. 그게 제 머리에 늘 남아서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성모님 발현하신 성지에서 남북일처 화해를 위해서 정성껏 기도를 올리면서 한 3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태리 북쪽에 와서 저랑 같이 유학 갔던 친구 또 만나고, 독일에 가서 또 친구들 만나고, 또 미국에 우리 은사 신부님, 선배 신부님들 계셔서 만나신 다음에 일본 동경을 통해서 6월 20일에 이제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6월 20일이니까 6월 6.25 바로 며칠 전이에요. 서울역에 우리 친구들하고 부산에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러 나갔는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서울역에서부터 동대문운동장, 그 당시엔 서울운동장이라고 그랬는데, 서울운동장까지 방공 걸기 대회를 하는데, 오래간만에 보니까 그게 낯설 뿐만이 아니라 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북한에 대한 혐오심을 심어주는구나. 그 다음에 어린 학생들 데모시키는 게 제 판단으로는 좀 어린이 학생들을 학대하는 것 같았어요. 유럽에서는 그런 모습을 본 일이 없었거든요. 8년 동안에. 그런 게 한국에 와서 가졌던 첫 아픔이었고, 제가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또 서울에 올 때까지 군인들이 다 착검을 하고 헌병들이 요소요소 서 있고 다리마다 서 있는 걸 보면서 조금은 살벌한 느낌을 가졌어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친구 동창 사제들이 저에게 주의를 주면서, 네가 8년 동안 유학하고 왔다고 그런 식으로 이질감 받는 편을 원색적으로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주의를 주더라고요.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그 당시에 군사 문화에
제가 이제 동조하기 위해서 좀 노력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6월 중순에 이제 20일 와가지고 6월 하순에 제가 여기 연희동 성당에 발령을 받았어요. 보좌 신부로.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정부가 결국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중 후보 전국적으로 사건들을 달리고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정말 김대중 대통령 같은 정치인이 있었나 탄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규동 이 댁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살던 집이시잖아요, 사시던. 동규동 신자들은 연희동 성당이 이제 성당이에요.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은 연희동 성당에 교족을 두시고 성당을 다녔었는데 그해 8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서 납치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생 때부터 뭐 김대중 대통령 우리 신자하고 그러니까 늘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맡은 성당에 또 신자시니까 납치당에 그게 깜짝 놀랐는데 또 가족들이 가정 방문 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성체를 모시게 해달라고 봉성체를 청하셔서 교우들하고 이 댁을 방문을 왔는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중앙정보원들이 다 차단하면서 뭐 이름 적고 뭐 증명서 보여주고 하루 종일 끌려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조금 아픈 체험이에요. 신자가 사제를 청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걸 차단시키고 또 1, 2주를 끌고 다니는 거 있는가 이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아픈 체험. 제가 이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일을 갖게 된 큰 하나의 그 계기가 되었고 또 김대중 대통령을 더 가깝게 만나게 됐던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분 이제 연금이 해제된 다음에 수녀님 한 분이 오셨는데 친척 중에 이모님 되시는 장글라라 수녀님이라고 그 수녀님께서 대구에서 올라오셨어요. 원래 목포 분인데 그 당시에 대구에 계셨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용산 성당의 유치원 원장 수녀님이세요. 장글라라 수녀님이 오셔서 수녀님이니까 혼자 가시기가 좀 어렵다고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녀님 모시고 이 동교동 이 댁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런데 수녀님이 집안의 어른이니까 모든 사람들 다 제쳐놓고 김대중 대통령 계신 방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게 된 거죠. 이제 인사 나누면서 제가 이 성당 또 보좌 신부니까 인사드리면서 만났던 그런 기억. 그러면서 이제 해제되신 다음에는 성당에 가끔 나오시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뵙고 또 아드님, 큰아드님 김홍일 의원도 만나면서 가깝게 지내게 되고 한 4, 5개월 제가 연희동 성당에 있다가 이제 응암동 성당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었어요. 주임 사제로. 그래서 응암동 성당엔 또 김대중 대통령을 따르던 그 비서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세례 받으실 때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부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또 성당에 오셔서 같이 미사 봉헌하면서 세례 의식 때 함께 계셨던 기억이 나고. 근데 또 많은 신자들이 김대중, 그 당시 뭐 선생님이라고 김대중 선생님 오셨으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미사 봉헌했지만 또 김대중 대통령을 위한 환영하는 모임도 됐었고, 뭐 그런 인연으로 쭉 가깝게 지내다가 늘 이제 저하고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시고 어떤 때 기도도 청하시고 또 고백성사도 하시고 뭐 이러면서 가깝게 지내다가 3.1 사건 때 이제 함께 구속되는 바람에 더 끈끈한 인연을 맺게 되었죠. 이제 감옥에 같이 사셨으니까 이제 감옥 동지랄까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러면서 더 끈끈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에 있으면은
대사관에 가서 이제 한국 신문을 이제 한 달 지난 건데 다 가져와서 샅샅이 봐요. 그래서 오히려 국내에 계셨던 분보다 국내 사정을 더 잘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외국에 있으니까 더 관심 있는 거예요. 또 외국에 나가면 모두 다 애국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국내 관심 있고 또 주교님들이 가끔 로마에 오시니까 로마에 오실 때마다 또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71년도에 여름 방학 때 이제 미국에 가서 2달 동안 그 미국 시민이 휴가를 가시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대신 성당에서 미사 봉헌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여름도 쉬면서 또 아르바이트가 되니까 시민님들이 저희 또 학비를 또 도와주세요. 돈도 좀 받고 이러는데 그 71년에 미국에서 한국의 뉴스를 다 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뭡니까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신민당이었나 그 당시에 그때 이제 이철성 씨하고 김영삼 씨 세 분이 후보로 나왔는데 그걸 다 물리치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 그런 과정을 텔레비전을 뭐 지켜봤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한번 만나본 적은 없지만 장면 박사의 대자시고 가톨릭 신자시니까 김대중 후보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뻤죠, 이제. 김대중 후보는 저희를 몰랐지만 저희들은 뭐 청년으로서 김대중 정치인에 대한 관심, 사랑, 애정을 갖고 있었던 터에 이제 제가 연희동 성당에 와서 직접 대면하게 된 거였죠, 이제. 사실은 그 3.1 민주국서는 저희 신부들은 구속 대상은 아니었어요. 미사를 봉헌했는데 뭐 그 미사 자체가 구속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명동 성당에서 사실 75년이 좀 암울했던 해였습니다. 이제 74년은 긴급조치 1호, 2호, 3호, 4호에서 막 항쟁의 시대였었는데 75년 5월에는 베트남이 이제 공산화되면서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되면서 완전히 유신헌법에 대한 언급조차 못하게 했어요. 언급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막 구속되고 청년학생들 무섭게 구속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75년은 일종의 침묵기랄까 암묵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신부들은 후반기에 늘 매달 모이면서 공부하고 또 내공을 다지면서 또 학생들에 대한 아픔, 구속된 분들에 대한 아픔 함께 이렇게 지니고 살다가 좀 답답하니까 야 이래서 되겠냐. 76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뭔가 하자. 76년 1월 25일이 사도 바오로의 축일인데 그 주간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일치주간입니다. 이제 갈라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주간으로 기도하는 주간인데 그러한 기도하는 주간을 우리가 계기로 원주에 모였어요.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신구교 일치운동과 함께 구속된 청년 학생들 석방해야 된다. 또 유신 체제에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조금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때 언론 통제가 되니까 전혀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으면 그대로 묻혔었는데 그 한 달 반 뒤엔 3월 1일 3.1절 미사를 봉헌하게 된 거예요. 저희들도 명동에서 미사를 봉헌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미사를 계획 세우는데 명동에 오가다가 문익환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어요. 근데 문 목사님께서 함심님 요새 뭐 가톨릭에서 없는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3월 1일에 명동에서 미사 봉헌하기로 했습니다. 민주인사들을 위해서 또 인권 회복을 위해서 3일 선열들을 기리면서 미사 봉헌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 목사님이 당신도 뭐 계획을 세웠는데 장소를 못 구하셨다고 혹시 미사 때 끝나면 같이 할 수 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님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저희들이 미사 다 끝나고 나서 2부, 3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신현봉 신부님이랑 저하고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랑 그 문익환 목사님대로 3.1절 맞이해서 뭘 해야 되겠다라고 연구를 하신 거예요. 또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했고 우연하게 이게 합치가 된 건데 3월 1일 미사를 봉헌했는데 저희들은 미사 봉헌하고 끝나고 2부는 개신교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시간을. 문동환 목사님께서 신명기 34장 말씀 모세가 죽는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었는데 모세의 눈이 아주 맑았다.
어떻게 죽는 사람이 눈이 맑을 수 있느냐? 그는 자기 때를 알고 하늘의 명을 받아서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갔기 때문에 이 모세는 참 아름다운 삶을 마감한 것이다. 근데 박정희는 욕심이 많아서 이른 독재, 영구집권을 꿈꾸기 때문에 머리가 흐릴 뿐만 아니라 눈도 흐리고 정신도 흐리고 이런 독재자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명강론이셨어요. 그 다음에 이우정 교수님이 이제 준비하신 3.1 구국선언을 발표하셨는데 3.1 구국선언은 11분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는데 저희 사제들은 함께 하진 않았어요. 모르니까 내용을. 뭐 3.1 구국선언에서 하시라고 다 잘 끝났습니다. 이제 구국선언을 절 주셨어요. 제가 받아가지고 제가 또 그걸 이제 맞아요. 그 당신 유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앞에 가서 이제 불에 태웠어요. 이제 그 사실 귀중한 자리였었는데 끝났는데 그 다음 날부터 목사님들이 막 구속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냥 미사밖에 안 했는데 왜 그럴까? 그러다 이제 목사님들 다 구속되고 교수님 구속시킨 다음에 신부들 저희들 한 6명을 다 또 체포해 갔어요. 꽤 늦게 저희들은 체포되어 갔죠, 이제.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3명, 신현봉 신부님, 문정현 신부님, 저 셋, 또 다른 분들, 목사님들, 교수님들.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같이 구속이 되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 당시에 서명자에 들어가셨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관료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저녁 때 뉴스를 보다가 명동에서 미사를 했다는데, 미사까지는 괜찮았는데 미사 끝나고 3.1 민주구국선을 발표했는데 그 발표자 이름에 김대중 정치인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흥분하면서 모두 다 구속해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뭐 보좌관들이 이의를 제기 못하고 무조건 구속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같이 구속이 되었는데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이도면 변호사님이 저 찾아오셔서 저희들은 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구속되기 직전에 김수환 추기경한테 메모를 편지를 하나 드렸어요. 이 미사는 이렇게 된 과정으로 이루어졌고 그 선언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한 바가 없고 발표되니까 혹시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 다른 것이 나오면 참고하십시오. 이 사안 자체는 제가 김수환 추기경께 편지를 써서 드렸어요. 김수환 추기경은 제가 구속된 다음에 그 서류를 또 변호사한테 주니까 변호사들이 그 서류를 법정에 또 낸 거예요. 떼니까 증거가 되니까 우리는 이제 별로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복잡하니까 신부들은 좀 석방해야 되겠다. 그런 논의가 이제 오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도면 변호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서대문 구치소에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신부들 3분이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더 다른 분들과 함께 감옥 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취지로 암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현봉 신부님, 문정현 신부님하고 상의해서 법정 투쟁을 한 거예요, 그냥. 막 유신협회 철폐하라고 법정에서 싸운 거야. 그래서 석방시킬 수 없게. 이래서 이제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11명이 구속되면서 한 2년 가까이 저희들이 살다가 제가 조금 일찍 나오고 신현봉 몇 분은 조금 일찍 나가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나오고 김대중 대통령이 한 3년 사시면서 이제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감옥에서 매주일 토요일마다 재판을 받았었는데 그 감옥 생활이 끈끈한 연대감 뭐 신자의 신 합니다만 우리가 존경하는 정치인이고 또 같이 고난의 현장에 있고 또 성서를 가지고 목사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지냈던 그 감옥이 은총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힘은 들었는데 제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했던 그러한 때라고 제가 해석을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일화는 제가 여러 번 책도 쓰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감옥에 간 첫날이에요. 저는 감옥 갈 각오를 하고 그냥 아예 흔옷을 입고 가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어요. 감옥에 가니까 우선 칫솔 치약을 사야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김대중 선생님 뿐이야. 선생님 돈 좀 꿔주세요. 5천 원만 꿔주세요. 그랬더니 주시는 거예요. 칫솔 치약을 사대니까 그래서 그 돈을 받았어요. 받고 났더니 저는 성서를 안고 갔거든요. 신부님 그 성경 저에게 주실 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도 성경을 품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그래 이 성경이 저분에게 더 필요할 수 있겠다. 내가 죽더라도 저분은 공동체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큰 선물, 신적인 선물을 제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드렸어요. 이제 아마 여기 도서관에 그 성경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이제 공동번역 성경을 김 대통령한테 드렸고, 그 당시에 그 성경을 가지고 감옥에서 많은 영적인 위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아름다운 추억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 감옥 갈 때 우리가 밤 한 2시쯤 이제 구치소를 가는데 처음에 한 5명 정도가 1차로 갔는데 이문영 교수님이 여유가 있으셔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제일 어렸어요. 그 당시에 저는 한 34살 정도고 그분은 다 40이 넘으셨었는데 가면은 1동, 2동, 3동 갈라져요. 그러니까 가다가 한번 가고 또 가고 그래요. 그때 이분이 시무님 이게 비행기 탈 때 게이트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시면서도 그렇게 유머를 하시는 거예요. 이문영 교수님이. 또 김대중 대통령하고도 이제 같은 연배시니까 농담하시면서 잘 지내시고 재밌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가져가셨죠, 춤에. 근데 그분은 이제 아마 저는 이제 구속될 각오를 하고 아예 그냥 흑옷 입고 갔어요. 그냥 다 그냥 떨어진 옷 입고 그러고 갔는데 김대중 대통령님은 뭐 아마 이제 평소에 지갑하고 돈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내용은 한 2달 뒤쯤 목사님들하고 저희도 이제 면회가 허용이 되었어요. 그전까지 면회 못 했다가. 목사님들은 결혼하셨으니까 사모님들 뵈면은 막 껴안고 이제 입도 맞추시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들은 혼자잖아요. 면회가요. 어머니가 오시고. 그러니까 버스를 탈 때 토요일 날 우리가 같이 이제 여러 명이서 재판받으러 나가는데 그땐 토요일 날에 우리밖에 재판 안 받았어요. 그래서 시청 뒤에 그 서섬 일대 그 이제 법정 완전히 차단되고 우리만 재판을 받는 건데 우리 버스만 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농담 많이 하세요. 우리 면회 와서 부인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뭐 뽀뽀도 했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는 좀 멋쩍잖아요. 또 나는 30대 젊은 신부고 말도 가만히 뒤에 있으니까 김대중 대통령 같은 연배시니까 목사님들, 교수님들, 신부님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주의하세요. 이러고 또 말씀하고 그래도 막 웃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 어린 사제들, 후배 사제들을 배려하는 또 신자로서 그런 마음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 게 또 인간적으로 가까워졌던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 정의군 사제단께서 9월 23일에 명동에서 50주년 기념 감사미사를 봉헌했고 50년을 맞는 단체가 한 7, 8개가 돼요. 그 당시에 이제 개신교 인권위원회에서부터 작가회의, 또 동아일보 자유언론 투쟁 선언, 민초학년 사건 이제 구속되신 분들 인혁당, 또 저희 사대단 구성, 그래서 5, 6개 단체들이 함께 12월 6일에는 또 학술 대회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성서에서는 50년을 희년이라고 그래요. 축복과 기쁨의 해인데 74년 암울했던 아주 무서웠던 해였지만 50년을 지난 올해는 은총의 해다. 그 74년의 그 모든 어려움을 50년 희년으로 우리가 극복을 하자. 이런 이제 취지로 올해를 지내는데, 그것도 50년이 맞이는데 저 윤석열 이런 처음이 없는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이 윤석열 이 정권을 우리가 마감시키면 정말 축복된 은총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74년에 7월 6일에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님이 로마에 회의를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그 당시 김포공항에서 중앙정보부원들에서 납치가 된 거예요. 정보부로 끌려가셨어요. 근데 그 전에 4월 달에 민초학년 사건으로 한 학생들 200여 명 이상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구속이 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국방부, 군법위에서 여성들
타자 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타자로 다 공소장을 치는데 그중에 이제 천주교 신자가 계시니까 공소장을 치는데 자꾸만 지학순 주교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공소회 지학순 주교, 공소회 지학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우리한테 흘러나와서 이 지학순 주교도 구속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다는 감을 잡았어요. 그거를 이제 지학순 주교님한테 알려드렸는데 그분은 그걸 연락 받으시고도 일본에 계셨다가 그래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김포공항에서 납치당해 간 거예요. 납치당해서 중앙정보부로 갔어요. 우리는 이제 몰랐죠. 며칠 뒤에 원주교구 신부님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지학순 주교님은 우리 또 학교 때 교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또 그런 친분도 있고 다른 교구장이지만 우리가 이 주교님이 구속되었을 때 주교님의 구속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7월 9일이 주일인데 주일 미사 다 끝나고 저녁에 이 수도권에 신부 한 40~50명 춘천, 원주, 서울, 수원, 인천 등재 신부들이 김수환 추기경 계신 이제 명동성당을 가서 만나 뵙고 자초지종 설명을 들었더니 당신이 만나시고 줬다 그러면서 좀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일단 구속이 되었으니까 정보부에 우리가 이 주교가 영장도 없이 구속이 되었으면 이거는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된다. 30대 사제들이니까 막 항변을 한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도 당황하시면서 아주 고립무원에 계셨다가 뜻밖의 우리 젊은 신부들이 찾아오시니까 이분이 눈시울이 벌거지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7월 10일 그 다음날 명동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거예요. 6시에 이제 전체적으로 구속된 분들을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인권 회복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기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날 오전에 김재규 중앙정보부 차장, 그 당시에 김재규 중앙정보부 차장이셨어요. 이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을 찾아와서 면담을 청하고 꼭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과 대화할 수 있는 분은 김수환 추기경뿐입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 김재규 차장의 좋은 뜻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면회를 우리가 막 방해했어요. 못 만나게. 그 당시는 김재규라는 분을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박정희 죽인 다음에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좋은 뜻이 있었구나를 확인하게 된 것이었죠. 어쨌든지 이제 저녁 6시 미사 때 김수환 추기경은 신자들에게 내가 대통령을 급하게 만나야 되겠 미사를 봉헌하지 못합니다. 다른 주교님, 윤공희 주교님 주례로 미사 봉헌하시고 우리 대화가 잘 되도록 기도 청하십시오. 주지주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 가셨어요. 비서신부 따라서. 비서신부는 김재규 차장을 만나고 우리 김수환 추기경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고 이러면서 2~3시간 같이 식사하고 대화 끝난 다음에 일단 지주교님 석방하기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를 봉헌하면서 철야기도 아주 그냥 전투적인 태세를 가지고 이유신헌법에 맞서야 되겠다 결의하고 철야기도를 다짐했었는데 지주교님이 9시 반쯤 석방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긴장했던 저희들이 좀 긴장감이 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귀가하셨어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 신부들과 수도자들과 신자들이 우리가 오늘 미사 봉헌하는 것이 지학순 주교 한 분만의 석방을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다. 지학순 주교는 한 분만 나왔다고 우리가 기도를 멈춘다면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니냐. 아직도 많은 청년 학생들, 목사님들, 교수들, 감옥에 갇혀 계신데 그분들의 석방을 위해서 계속 철야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밤 기도를 올리면서 다짐했었는데 지학순 주교는 며칠 지난 다음에 군법회의에서 어느 사병이 군법회의 출두하라고 소환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한 열흘 지나고. 그러니까 지학순 주교님이 판단하실 때 이게 내가 석방된 게 아니었구나. 기소가 되었으니까 재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고심하시다가 기도하시면서 양심선언을 발표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근본적으로 유신헌법은 악법이다. 이거 철폐해야 된다. 5개 조항으로 된 유신헌법. 그리고 인권을 탄압하는 이러한 조치는 반헌법적 반민주정이다. 그리고 내가 혹시
구속되어서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내 자의가 아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것이 전부다. 이런 식의 5개항의 항의 양심선을 발표하셨어요. 다시 이제 주교님을 이제 구속시킨 거죠. 정식으로 정보부가 와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제들이 움직이면서 석방운동을 하게 되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그 당시엔 신부들이 우리 한국 신부가 한 700여 명, 선교사까지 한 800여 명이었는데 우리 전국을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월요일에는 우리 사제들이 쉬는 날이니까 사제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미사 봉헌하고 서명운동을 했는데 한 500여 명 신부님들이 동의해 주신 거예요. 그냥 그때는 서울 가톨릭대학 신학교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 뒤에 광주 신학교가 생겼는데 광주 신학교에서 나오신 신부님들은 한 그때 3, 4년 정도 되셨어요. 얼마 안 되셨고 사제들이 그 당시에 한 가족 같았어요. 그래서 다 일심동체로서 지주교님 석방운동에 동의해 주셨고 정의원 사제단의 토대를 마련해 주셨죠. 한 2달, 석 달 지나면서 정체성을 위해서 우리 사제단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9월 초에 이제 원주교구에 모여서 지주교님이 구속되셨던 그 성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신부들의 그 모든 봉헌을 하느님께 바치면서 약속을 했죠. 사제단을 결성하자. 그럼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라고 이름을 하자. 그때 한 선교사가 저를 부르시더니 정의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이름이 나왔어요. 뭐 자유, 평화, 평등, 뭐 일치, 통일 많은 이름이 나왔는데 그 선교사 신부님은 정의라는 개념, justice 영어로 라틴어 justitia야, 정의가 하느님을 특성화할 수 있는 하느님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표현이다. 하느님에 대한 특징, 표현은 많거든요. 수백 가지가 되는데 정의가 모든 표현을 포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속성이다.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 신부님들과 대화하면서 정의구현. 그다음에 우리 신부님들은 교구에 속해 있어요. 각 지역에. 근데 교구의 그 선을 넘어서자, 벽을 넘어서자. 그래서 전국사제단. 전국사제단이 형성된 것은 우리 한국 천주교뿐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유일한 겁니다. 이게 50년 동안 이 이름을 가지고 전국사제단을 지탱한 것은 아름다운 표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는 사실상은 주교님들이 할 수 없었던 거를 우리 사제들이 했거든요. 정의구현 사제단이 1970년대에서부터 오늘까지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정적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때는 대표성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연적으로 대표적인 천주교를 대표했던 그러한 식의 의미, 자생적 의미의 뜻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제 70년대는 고난받는 분들과 함께하는 사제,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성서적인 바탕은 탈출기,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에집트의 노예 생활 있었던 그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 하느님께서 모세를 갖다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또 내 백성을 구해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울부짖고 있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고 들었다. 내 백성을 구해라. 이렇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누구시냐? 울부짖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시다. 공존하시는, 그리고 그 아픈 사람들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하느님의 대표적 속성이라는 것이죠. 해방자 하느님에 대한 개념을 새로 깊이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어요. 이런 내용들 속에서 74년에 정의구현 사제단이 우리 한국 민족 역사와 함께하면서 또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함께했다라는 것. 함께했다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제들이 성당에 있다가 감옥에 갇힌 청년 학생들이 우리 사제들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낸 것이죠. 성당의 영역이 넓혀진 거예요. 이런 의미를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서 교회의 자리가 이 세상 한복판이구나. 감옥에 갇혀 계신 분들과 함께 계셔야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네, 1987 영화에 저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영화는 상업적이니까 역사적인 실체나 깊은 내용보다 조금 어떤 의미에서 흥미 위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이제 그 당시는 사실 1986년이 무서웠던 해입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5.3 항쟁이 있었고 또 여름철에 권인숙 양 부천경찰서에 성고문을 당했던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걸 부분적으로 우리가 한거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명동성당 우리 서울교구의 홍보국장에 일하면서 주보를 만들었었는데 그 당시 언론 통제 때문에 신문에 일치 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제가 서울 주보에 짧게라도 이렇게 실리면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미니컵 역할, 매스컴은 아니지만 미니컵 역할 하면서 그 당시에 서울 주보가 25만 장 나갔거든요. 그래서 신문에 실리지 못했던 내용들을 싣고 그 군부 독재 만행도 실으면서 또 학생들의 그 고문 실태를 실으면서 이제 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주보가 여러 번 박해를 받고 그랬었는데 87년 1월에 박종철 학생이 고문당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경찰 발표는 책상을 탁 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 뭐 죽었다 이런 내용들인데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한 2달을 지내고 특히 이제 그 가족이 불자니까 불교적 스님들이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이제 49제 때는 이제 부산에 가서 중앙성당에서 미사도 봉헌하고 또 박종철 군의 구원을 위해서 또 영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던 이제 아픈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던 저의 3월경으로 기억이 돼요. 김정남 선생이 그 당시에 그분도 수배당해서 피해 다니셨었는데 저를 찾아오셔서 감옥에 갇혀 계셨던 이부영 선생님이 보내신 그 쪽지를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주신 거예요. 이 내용을 폭로하면 이 전두환 정권은 아주 무너집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저기 했는데 보니까 그게 조작이 된 거예요.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완전 조작되고 또 경찰도 줄이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 정리되어 왔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당시에 유현석 변호사님, 황인철 변호사님 두 분을 뵙고 그 자료를 드리면서 자료 정리를 했어요. 일단은 이거를 혹시 사건이 될 때 변호사님들이 다 아셔야 되니까 미리 준비하신 다음에 저는 김수환 추기경께 이제 보고를 드렸죠. 이러이러한 내용이 왔는데 이거를 우리 사재단이 공개하도록 요청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김수환 추기경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인혁당 사건을 보지 않았냐. 74년, 75년에. 74년이 그렇게 항거했더니 결국 75년 4월 8일에 대법원 판결 나자마자 17시 만에 그냥 그대로 사형시키지 않았냐. 그 다음에 그렇게 막 아무도 모르게 죽이면 어떡하냐.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 말씀 들으니까 저도 부담이 되니까 뭐 김수환 추기경이 만류하면 뭐 나도 뭐 구태여 내가 뭐 나설 필요가 있을까. 좀 핑계끼미에 이제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몇 달 지났으니까 한 달 지나니까 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부담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하겠습니다. 일단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했던 그 당 시민당인지 당 이름을 하도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야당에서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좋습니다. 국회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자료를 다 그분께 이름을 했는데 또 4월 지나고 나니까 다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못하겠다고 시민님들이 해야 되겠다고 또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다가 5월 달이 왔어요. 근데 그해 이제 4월부터는 호언 조치를 발표했거든. 이제 전두환이가. 그러니까 광주 신부님들이 호언 철폐 단식을 시작을 하셨어요. 단식 운동이 광주에서부터 올라 전주, 대전으로 올라 서울까지 올라오면서 5월 달에 이제 단식으로 막 지나가는데 5월 달 되니까 또 각 대학 교수님들이 호언 철폐, 호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막 성명 발표하는 막 열기가 뜨거운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5월 17일에 명동성당에서 5.18 7주기 미사를 봉헌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5.18 미사 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했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미사 봉헌하시고
그때 이거를 꼭 발표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바로 5월 16일인가가 아마 제 생각에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또 이제 고영규 변호사님 부인과 김정남 씨가 쓴 편지를 제가 구파발 성당에서 주일미사 봉헌하고 또 온 거예요. 편지를 받아보니까 이것만 발표하면 전두환 이 독재 정권은 무너집니다. 우리의 역사, 운명이 사제단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편지가 왔는데 이걸 보고는 외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걸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미사 끝나고 제가 홍제동 성당의 김승훈 시모님을 찾아가 배웠어요. 이 김승훈 시모님께 그 편지를 드리면서 같이 읽으면서 시모님 이번에는 시모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감옥에 가십시오. 3.1 사건 때 김승훈 시모님은 불구속 재판 받으셨거든요. 우리 선배 시모님인데 조금 저희에 대한 부채감이 있으신 거예요. 또 3년 선배니까 허물이 없으니까 시모님이나 감옥 가시라고 했더니 알았어. 그리고 이제 김승훈 시모님 다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 준비된 유인물 이미 다 이제 그날 밤에 한 1000장을 복사해 놓고서 김수환 추기경님을 찾아가서 11시쯤인데 강론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추기경님 오늘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일 김수환 추기경님 미사 끝나시면 이걸 발표하는데 추기경님 나가십시오. 추기경님과 함께하면 안 되는 거니까 추기경님을 자유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미사 끝나고 일단 나가십시오. 저희들이 2부에서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실상을 우리가 공개할 겁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강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준비하신 강론. 강론을 이렇게 읽는데 제가 읽었던 강론 중에 가장 그 말씀이 강하셔요. 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하느님이 야,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네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늘로 솟구치고 있다. 이러면서 카인을 막 야단치시는 그러한 성서 말씀 인용하시면서 지금 똑같이 박종철 군의 피가 하늘을 향해 솟구치고 있다. 이 박종철 군을 죽인 범죄자들, 경찰들 뉘우치고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강론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보고 잘 읽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놓고 나왔어요. 그 다음날 이제 미사 봉헌하시고 김수환 추기경님은 미사 끝나고 나가시고 나가신 다음에 이제 기자들도 막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기자들에게 조금 암시를 줬죠. 중요한 문건 발표가 있다. 김승훈 시민님께서 준비된 문건을 발표하시면서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조작이 되었다 하면서 그 경찰들 더 있는 경찰들 이름을 다 발표를 했죠, 우리가. 그러고 났는데도 김승훈 신부님이 피정이라고 이미 1년 전에 약속하신 안양 나더러회 이제 피정인 집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밖에 있으니까 기자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암시를 주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안 나는 거야, 한 줄도.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이틀인가 3일째 되는 날 동아일보에 요만큼 몇 줄이 났어요. 일단 났으면 됐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공했다 그랬는데 그 안에 이제 검찰들이 이제 이미 검찰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폭로하니까 그대로 이제 그걸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전두환 대통령한테 보고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러면 뭐 구속해라 관계자들 그러면서 내각이 총사퇴하고 뭐 이제 검찰총장은 바뀌고 뭐 그러면서 이제 사건화가 되고 나머지 치안본부장까지 구속되는 그런 거 이루게 되는데 그 내용이 참 극적으로 됐는데 그때 사실은 저희들은 고심을 많이 했죠.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나 없나 그 내적인 고민이 참 많았는데 어쨌든지 이걸 해야지 전두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기라고 하는 그러한 데 힘을 얻어서 이제 김승훈 신부님이 결단하신 거죠, 이제. 근데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저희 선택과 행업이 이제. (5월 17일이) 주일이었어요. 5월 17일이. 토요일인데 이제 오후가 되니까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다 체포되어 갔다는 연락이 왔어요. 오후 한 5시쯤인가 6시쯤에. 근데 저희도 토요일 날 성당 미사를 봉헌해야 되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동 성당 추기경님한테도 연락만 드리고는 어떡하나 왜 학생들이 전부 다 체포되었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잠들었는데 12시에 성당문 닫았는데 어떻게 그 성당 짓고 있을 텐데 제 사제가 방까지 들어와서 막 두들기는데 두들기는 문이 보통 느낌이 아닌 거예요. 손님들이 두들기는 것이 막 두들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느낌이 조금 수사관들이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문을 열질 않고, 저는 그 저 방에서 성당으로 가는 그 통로가 있거든요. 일단 성당으로 가서 그 성당의 제2방과 또 옆에 있는 방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서 밤을 새웠어요. 5일 밤. 그러니까 밖에서 일어나면 전 모르죠. 이제 거기서 새벽 6시까지 있고 6시 미사니까 미사 때 나와서 이제 미사를 봉헌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제 그 미사 신자들이 있으니까 저를 체포하지 못하고 미사 끝나면 또 9시 미사, 11시 미사까지 있었는데 내가 11시 미사까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다 지금 체포되는데 나만 못 데려갔다고, 데려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어린이 9시 미사에 내가 인사는 해야 되겠다. 또 다른 신부를 내가 불러야 된다. 그러고 다른 신부 오라고 그러고 어린이들한테 이제 인사하거나 이렇게 끌려간다. 너희들 예수님 끌려간 거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갔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는 그 밤새껏 구두발 신고 그냥 우리 사제관 들어오고 그 아래가 수녀원인데 수녀원도 막 이렇게 수색을 했더니 밤새껏. 근데 우리 수녀님 중에 연세 드신 수녀님 한 분이 북한에서 내려오셨는데 이 수녀님이 제가 체포된 걸 보고 병드셨어요. 북한 정권에서 신부들이 끌려가는 걸 봤는데 자유롭지 않은 남한으로 왔는데 남한에서 또 신부들이 또 끌려가는 걸 본 거예요. 그 할머니 수녀님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런 아픈 체험이 있었는데, 그리고 차 타고 끌려간 데가 이제 남산 중앙정보본부인데 그때 당시 중앙정보로 그러지 않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이름이 다 바뀌어가지고 가자마자 한 10시쯤 이제 내렸는데 이 사람 옷을 벗는데 다 총을 차고 있더라고요. 그분들 4명이 일조인데 그 4명이 그날은 발포 명령 하라고 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차원 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하구나. 그리고 2달을 조사받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래요. 해방 이후에 이렇게 조사한 일이 없었다.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자는 거예요. 그냥 맨바닥에서. 우리는 목심대에서 잠을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죄송해서 선생님 제가 밑바닥에 자겠습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야, 시킨 대로 하셔! 소리를 막 찌르는 거예요, 이제. 그 4인 1조인데 이제 조사할 땐 2명이 바꿔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조사받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끌려갈 때 성경을 이제 가져가야 항상 이렇게 성경 들고 뭐 조사 받을 게 없으니까 별로. 그래서 읽으면서 유다 왕조, 이스라엘 왕조 쓰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힘들었던 게 뭐 김대중 대통령 일본에 계실 때 한민통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한민통 뭐 신문에서 본 것 같아. 그랬더니 한민통에 대해서 막 쓰라는 거야. 나는 알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신문에서 봤다.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김대중 대통령 공산주의자로 쓰라는 거예요. 저보고. 내가 왜 쓰냐 그거를. 본인이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 자백했으면 됐지 왜 내가 왜 쓰냐. 그러면 나를 대면해달라. 내가 확인하겠다. 나도 절대로 대면해 줄 일은 없는 걸 아니까 확인해달라 막 이랬어요. 그러다 또 이제 그걸 넘어가는데 한참 오더니 천주교에서 돈이 나갔다는데 내가 학생들 피할 때 좀 돈을 많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학생 청년들이 체포되면 우린 큰일인데 그래서 기도로 그 사람들 안 잡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냥 옆에서 막 때리고 그냥 근데 정말 살벌했어요. 그때는 국회의원들을 그냥 완전 무섭게 때리는 거예요. 그냥 옆방에 막 내맞고 그냥 그 비명 소리가 더 힘이 들어요. 저도 걱정하고 이렇게 있어서 그분들이 체포되면 좋겠다 그러다가 저도 이제 머리를 써야 되니까 혹시 수사관님
엠네스티에 돈을 준 것도 얘기해야 돼요. 내가 이랬더니 엠네스티요? 엠네스티는 얘기할 필요. 자기들도 다른 게 들으면 싫은 거야. 이러면 도둑이 그건 얘기해줘도 말라고 또 그래. 나도 내 방어를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썼어요. 이제. 근데 옆에서 막 때리고 난리가 나는데 정말 걱정이더라고요. 그렇게 수사를 받는데 김승훈 신부님은 더 고난을 받는 게 김승훈 신부님은 동교동 중에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셨어요. 저는 동교동 김대중 대통령 집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나를 묶어놓으려도 묶어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를 묶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김승훈 신부님이 빠지면서 이제 한 10명이 이제 이렇게 한 2달 조사 그때 빠지게 되었죠. 근데 제가 그때 조사받으면서 느꼈던 거는 아침에 밤새 조사하다가 아침에 종합하고 다시 조사로 들어와요. 발걸음 소리가 들었는데 그 발걸음을 들으면은 오늘은 괜찮구나 알고 오늘은 큰일 났구나. 그 발걸음 소리를 듣고 아는 거예요. 오늘은 깨졌구나 괜찮다는 것을. 그렇게 신경이 예민해진 것이죠. 그런데 며칠 지나다가 조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게 광주항쟁이 났던 기간이었어요. 우리는 몰랐죠. 그 속에서 있었으니까. 한 4일 조사하다가 뭐 조사 안 하니까 끝나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또 그다음부터는 막 조사를 하는데 오가다가 어떻게 화장실에 떨어진 신문을 봤어요. 신문 제목에서 이제 광주 항쟁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전혀 몰랐죠. 뭐 이렇게 모르고 이제 7월 중순쯤 이제 우리는 10명은 이제 일단은 방면이 됐다 그럴까 뭐 나가라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묵지를 못하고 우리는 내보내서 7월 중순쯤 우리는 나왔어요. 나오니까 5월에 붙들려 가는데 7월 나오니까 그냥 세상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갈 데가 없어요. 나오니까 우리 또 친구 신부들은 보안소에 또 다 붙들려 간 거야. 광주 진상한다고 또 그걸 이제 뭐 비디오를 다 내보냈다고. 만날 친구가 없으니까 김승훈 신부하고 나하고만 나와가지고 우리 둘이서 보안사 직원들 만나가지고 또 나왔으니까 또 이제 대화를 했잖아요. 보안사 끌려간 신부들 옷 좀 좀 넣어줘라, 뭐 담배 좀 넣어줘라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부탁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이 아닌데 교황대사를 만났더니 교황대사가 우리 보고 이 혁명, 이 반란 일으킨 사람들 중에 젊은이들 주니어 그룹이 상당히 강하다. 너는 운 좋게 끝났는데 하여간 건강을 보살펴라 그러면서 이 세력들이 대단하다는 거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주니어 그룹들이 다 실수를 잡았다고. 그래서 뭐 우리는 내용을 모르니까 외교관들한테 들은 얘기죠. 이제 또 87년 6월 항쟁 뒤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들었었고 이제 제가 겪었던 80년에서는 제 일생에서 가장 심하게 받았던 수사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거기서 느꼈던 점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 주교님들이나 추기경 또 교황까지도 이런 수모를 당해 봐야 된다. 그래야지 민중의 아픔을 알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제가 글을 쓰고 또 호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한 70년 5월에서의 2달 동안의 그 조사는 저희 가장 아픈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대신 저를 정화시켰던 그 다음에 고통받았던 사람들 앞에 함께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제가 나올 때 그 수사관이 올해만 좀 참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나와보니까 성당에 대자보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광주 항쟁에 대한 내용들. 또 임신부가 뭐 칼에 맞아 죽었다는 등 뭐 막 별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해는 광주를 못 가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늘 광주 망월동에 가서 순례하면서 미사 봉헌하고 광주 망월동에 갔었을 때는 첫 체험이 제가 로마에 있을 때 까따콤바 지하 묘소 가톨릭 신자들이 3세기경에 지하 묘소에서 박해받아서 숨어 있었던 그 경건한 것이 망월동 구묘역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곳이 우리들의 성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자들하고 미사 복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제가 5.18과 광주 망월동 묘역은 정말 80년 초에 저희들을 정화시켰던 은총의 사건이고 은총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내용들 하면서 늘 마음에 안고 살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당시에 홍보국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재단 일에는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김승훈 신부님과 또 우리 후배 신부님들이 함께 하셨어요. 저는 외곽에서 조금 도와드리고 교구청의 이제 홍보국장 일을 맡았기 때문에 조금은 떨어져서 일을 하고 또 서명할 때도 제 이름은 넣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런데 이제 우리 사제들의 일반적인 시각은 다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는 거죠, 이제 대체로. 그러나 또 완벽하기 위해서는 100%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제들 안에도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는 거는 김대중 후보가 더 적격자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군부 세력이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덜 거부감이 있으니까 과정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을 거치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근데 우리 신부들끼리 토론하면서 늘 하면은 제 기억으로 대체로 한 7대3 또는 8대2 정도로 김대중 후보 쪽이 우세했었어요. 그러나 100%는 안 되는 거예요. 이쪽에 또 지역 정서도 있고 또 가치관이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제들은 어떻게 지지하는 쪽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들 중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단일화를 시켜야 되지 않냐, 단일화. 단일화를 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 단일화는 마땅해야 돼. 단일화하자고 서명하신 분들, 신문인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단일화를 위한 서명을 받았었는데 12월 달에 왔을 때 아주 척박하니까 변호사님들과 저희들이 김영삼 후보, 김대중 후보를 초청하면서 각각 이제 우리가 요청을 한 거예요. 단일화해야 된다. 압박을 한 거죠, 말하자면. 유현석 변호사님께서는 유머가 있으시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제비 뽑으면 어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현석 변호사님한테 신부 변호사님이니까 어떻게 그런 걸 제비 뽑다 그러세요? 그럼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열심한 가톨릭 신자세요. 신부님 성경에도 제비 뽑았잖아요.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유다 사도가 물러났어요. 예수님 배반했기 때문에. 그 유다 대신 나머지 사도를 뽑을 때 두 사도가 입후보가 되었어요. 마티아와 또 다른 사람. 그 두 사도를 놓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마티아가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제비 뽑는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을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비 뽑자는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 사제들과 함께 변호사들, 민주주의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김영삼 후보, 김대중 후보 두 분에게 두 분이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 이 이른바 제야 민주인사권에게 맡겨주십시오. 사제들과 변호사, 민주인사 진영에 맡겨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압박을 했는데 억지로 김영삼 대통령은 약속을 하더라고요. 식사 끝나서 압박을 하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약속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놀란 거는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심정적으로 다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00% 보장된 게 아니니까 천호동 성당에 모여서 막 압박으로 식사 같이 하고 있는데 그분이 식사 끝나고 안양에서 유세할 때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체하셨대요. 그게 아무도 불편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 면만 볼 때 김영삼 후보가 조금 더 단순하고 김대중 후보는 약간 더 치밀하구나. 그다음에 좀 계산적이구나. 그걸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중재에 섰던 우리가 더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안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뭐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때 느꼈을 때 뭐 나쁘게 말하면 욕심이 되겠고 좋게 말하면 의욕이 되겠죠. 이제 의욕. 정치적인 정치인으로서의 그러한 책임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네 분이 후보가 나왔잖아요. 노태우, 또 김영삼, 김대중, 그다음에 이제 김종필까지. 사자 필승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표를 대상케 해서 뭐 어쨌든지 김대중 대통령이 우세하리라 이렇게 예측했었는데 결국은 뭐 세 번째가 되고 아주 패배가 됐잖아요. 상당히 아팠는데
12월 18일이 아마 선거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도 명동에서 일할 때인데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12월 19일 아침 투표 끝난 다음날 아침에 지하철에서 또는 버스가 완전히 침묵, 아주 암울한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출근하신 분이 말씀해 주셨고, 저도 성당에 미사하러 가면서도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가슴 찢어지는 아픔,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암흑과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아픔이었는데 또 더 지나고 보니까 그때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 두 분이 어떻게든지 그래도 손잡고 단일화가 됐어야 됐겠고,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도 자서전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여유 있게 양보하면서 김영삼 대통령한테 먼저 때를 주고, 왜냐하면 군부가 그래도 덜 반대했으니까 주고, 그 다음에 됐으면 김대중 대통령이 됐으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아주 무모한 정치 현실이 있지 않고 이른바 박정희와 전두환의 그 졸개들은 다 싹쓸이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게 우리 민족의 운명이고 역사의 한계가 되겠죠. 이제 뭐 아시는 대로 김영삼 대통령 그 뒤에 3당 합당으로 배신의 길로 갔고, 그 뒤에야 이제 97년에 가서야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되었었는데, 어떤 분들 해석을 보니까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통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첫 길을 튼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또 역사적으로 당연한 자연스러운 길이었다,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뭐 역사야 지나간 과거에 대한 해석이니까 그 해석을 각자 나름대로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나 87년 당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가슴이 아픈 그런 사건이었어요. 12월 19일 아침인가 선거 다음 날은 완전히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걸 체험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근데 그거를 딛고 넘어선 분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니까 또 대단하신 분이세요, 이제. 그러나 87년에 그 양진 분열은 두 분 다 역사적으로 정말 큰 죄가 되겠죠, 이제. 거기 앞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른바 6.29 선언, 그러니까 뭐 속이고 선언이라고도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 6.29 선언 때 전두환의 항복을 분명히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6.29 선언, 노태우의 6.29 선언으로 그 정치권에서 받은 거예요. 그 부분이 또 이렇게 시대 한계가 아니었을까. 왜 노태우가 해요? 전두환이가 해야죠. 그 다음에 7, 8, 9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저는 노동자들을 비판하는 측면에서 70년대 노동운동 하셨던 분들은 정말 헌신적이셨어요. 목숨을 걸고 유신체제 철파를 위해서. 그런데 87년 노동자 운동하셨던 분들은 일단 전두환 정권을 퇴진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초점 맞추지 않고 퇴진도 시키기 전에 임금 투쟁, 노동자 투쟁을 먼저 한 거예요. 이 부분이 순서를 놓친 것이 아닌가. 70년대 노동운동 하셨던 분들의 헌신성과 87년 노동운동 하셨던 분의 노동적 이기적인 거, 이 부분을 저는 늘 비판하고 있고, 제가 전태일 열사 무덤에서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늘 호소했던 내용은, 여러분들 비정규직, 특히 뭐 여성 노동자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2배 또는 3배 차이가 있을 때 대기업의 노동자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돈을 내서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노동자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 기업가들에게, 정치인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몇 배의 좀 월급을 받으면서 비정규직 또 여성 노동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건 노동운동의 핵심이 아닙니다. 대기업의 노동자들 먼저 반성하고 여러분이 타는 그 돈을 내놓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이것이 전태일 열사의 정신입니다. 아픈 마음 말만 듣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노동자들, 대기업 노동자들의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헌신성이 없었던 것이 또 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합니다.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정부가 결국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중 후보 전국적으로 사건들을 달리고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정말 김대중 대통령 같은 정치인이 있었나 환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신데 이제 제가 냉정하게 비판하면 정치인이 조금 더 겸손하시면 좋은데 겸손한 게 좀 부족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수환 추경님을 만나면은 김수환 추경님 말씀을 더 많이 들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얘기가 나와도 당신이 성경 얘기를 다 하시는 거야. 예수님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옆에서 들을 때 저거는 조금 좀 그렇구나. 그러고 법조인들을 만날 때 그 법에 대한 내용은 법조인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변호사들이. 또 당신이 아시는 법조인 법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좀 많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김대중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었나. 조금 말씀을 많이 하시기보다 좀 더 들으셨으면 하는. 근데 워낙 많이 바꿔가시고 많이 아시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데 좀 그 부분이 참 남을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이렇게 평가할 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희들은 사제들은 직접적인 정치는 안 하거든요. 그걸 아시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사제로서 할 수 있는 역할 그 정도만 요구하셨지 우리는 정치하다고 안 그랬죠. 왜냐하면 신부는 뭐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제 교구장의 허락 맡으면. 그러나 한국시원치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고 또 안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아세요. 저들한테 그런 요청은 안 하시죠. 저는 사제로서 할 수 있는 역할로서만 요청하시는 거죠. 이제. 저도 감동이죠. 제가 청와대에 가서 김대중 대통령님을 뵐 때 우리 신부들 여러 차례 가서 만났잖아요. 또 직원으로 갔을 때 직원하기 전에 이제 좀 덕담을 해야 되니까 덕담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다음에 신자들과 친지들이 저를 만나면 제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저에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씀들 하셨어요. 제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신자들이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이었거든요. 저도 감동이었고 또 정말 기도 올렸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되셨을 때 그 기쁨은 다른 분들이 말씀한 제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제가 축하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런데 대통령이 되시고 나셔서 인선의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아픔이 많았어요. 김중권 이런 사람 비서실장 뭐 다 그래서 우리가 막 직원냈더니 대통령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아파하시면서 신부님 내가 대통령이 된 게 신부님 같은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의 힘만으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닙니다. 내가 김종필 씨와 손잡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한계를 아셔야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직원은 안 했는데 대통령 만나 뵀을 때 이렇게 직원을 했어요. 그 우리가 대통령님 말씀 많이 하시니까 저녁에 이제 우리 신부들 7명이 가서 면담할 때 1시간은 대통령의 말씀을 듣자. 그리고 나머지 1시간 우리가 얘기하자. 이러고 갔는데 정말 대통령 1시간 동안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통령 중심의 말씀이죠. 저희들이 말씀 다 듣고 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대통령님 애쓰신 건 잘 압니다. 그런데 호남 인사를 기용하시는데 대통령님이 기용하신 호남 인사들은 과거에 호남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사람들,
또 박정희 전두환 때 출세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이 변심을 해서 다시 대통령한테 아부하여서 또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박정희 전두환 때 호남민을 짓밟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만 어떻게 쓰십니까? 안 됩니다. 박정희 때 중앙정보부에 있던 사람들, 전두환 때 국정원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씁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대북정책, 남북일치 화합을 위한 것은 잘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인사정책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김영삼 대통령 때와 뭐가 다른가,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저희들이 좀 괴롭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그냥 이분이 부르르 떨면서 그걸 소화를 못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릇이 좀 작구나. 아주 조심스럽게 직원도 뭐 직권을 한 거 간접적으로 했는데도 그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끝에 가서 저희들 주실 선물들을 몇 개 준비했잖아요, 비서들이. 그걸 주시면서도 그냥 부르부르 손을 떠오시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한계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호소할 때 청주교도소에서 사형원도 받으셨을 때 그 마음, 그 생각으로 정치를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시녀 같은 사람하고 쓰고, 대구에 갔을 때 더 이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대구 사람들은 4.19 때 뛰었던 분들, 박정희 때 짓밟혔던 사람들, 전두환 때 짓밟혔던 사람들이 야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대가 왔구나. 우리가 뛸 때가 됐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 쓰지 않고 경상도에서 박정희 전두환한테 부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19 때 뛰었던 그 분들이 너무 실망을 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소화를 못 시키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아쉬웠어요. 아프고. 근데 그거는 뭐 그 시대적인 한계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의 한계일 수도 있고, 또는 저희 모두의 한계겠죠. 그 시대적인 한계. 그렇게 저를 이해하면서도 또 대통령 사임하신 다음에는 제가 동교동에 와서 뵐 때 또 존경하는 거는, 그분은 한 주일에 2번, 3번 투소를 하시면서도 항상 남북의 일체와 화합, 평화 통일, 이 부분을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또 다시 뵙는 기회에 그 부분은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가 사제로서 늘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의 일체와 화해, 민족의 일체와 화해, 이것이 그분의 존재 이유예요. 그리고 목적이에요. 그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아픈데도 외국인들을 만나고 중국에 가면은 중국 정치인들에게 꼭 남북의 일체와 화합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대통령 은퇴하신 다음에도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재평가하면서 존중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쪽 김대중 도서관에서 세미나 할 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업적에 대한 평가할 때 외국인 교수님이 오셔서 다 너무 칭송일변도예요. 제가 토론자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토론자로서 오늘 악역을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훌륭한 업적을 다 전제하고 나서 우선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양진 분열되었는 거, 이 부분은 정말 역사적으로 큰 책임이 있다는 거, 큰 죄라는 것 속죄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또 2분과 3분 아드님들 구속되면서 법정했던 그 사건, 집안 자녀들을 다 잘 통솔하지 못했던 그 점도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박정희에 대한 재평가에서, 왜 박정희를 개인적으로 용서하는 건 좋은데 박정희한테 고통받는 사람 수만 명인데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박정희를 용서한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김대중 대통령의 권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민중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의 고통은 어디 갔습니까? 그 어떻게 감히 박정희 기념관 도서관을 만듭니까? 그거는 역사의 큰 범죄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박정희를 청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박정희를 그렇게 합니까? 이거는 죄입니다.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어떤 분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 말씀을 드렸대요. 함신부가 와가서 그냥 이렇게 그냥 강하게 비판했다고,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게 또 훌륭하신 것 같아요. 보고하시는 분한테 야야 종교인은 그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 그러셨다요. 그 김상환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10여 년이 지나간 지금 재평가할 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지 않은 거, 사면한 것에 대한 늘 불만이 있었어요. 다시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그 전두환을 사형시키지 않은 거 지금 재평가되고 있잖아요. 그건 보복의 차원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래도 핍박받은 사람이 그 사람들을 살려줬다라는 것이 또 재평가받고 있어요. 그분 안에 아름다운 어떤 종교심 이런 게 작용하지 않았나. 시간이 지나면서 재평가되고 있는 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이제 생각을 했고, 또 작년에 봤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영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그분이 미국에서 오셔서 광주에 갔을 때 그 광주역에서 모였던 그 수십만의 인파 환호하고 막 울면서 하는 걸 보면서 이분은 참 그 시대 광주 호남의 메시아였구나. 그런데 그 메시아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메시아였구나. 이 부분을 저는 이제 늘 보고, 또 하나 제일 크게 아쉽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광주 비극의 진상을 먼저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지 못한 채 먼저 광주 피해자들의 보상 부분, 이 부분을 앞서서 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돈으로 배상한 이 부분이 광주 진상의 그것을 좀 훼손하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광주 20주년에 가서도 제가 비판을 했고 계속 비판하는데, 그 보상은 나중에 해도 되는데 진상할 규명이 있었고 당신이 다 하셨어요. 그렇게 보고하신 분들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한 이 부분, 그건 정치인으로서의 역시 한계구나. 이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권력 자리에 들었으면 누구나 고분고분하면 좋잖아요. 근데 민주화 같이 했던 동지들은 가서 정말 동지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넓은 친구처럼. 근데 기존 관료들은 대통령께 보고할 때 이렇게 와서 지금 대통령 시비가 어떠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 그러면 들어가, 기분 나쁘다 그러면 그대로 간대요. 그냥 공무원들 보고는 깍듯하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고분고분하면서 좋지. 와서 동료처럼 친구처럼 얘기하면 싫은 거예요, 이제. 그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거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넘어섰으면 참 좋으셨는데, 뭐 그게 또 인간의 한계고, 우리 시대 우리 모두의 한계겠죠, 이제. 우리 싫어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는 억지로 막 강요해서 만났어요, 그냥 김홍일 의원을 압박하면서 막 만나고 그랬어요. 저는 해석이 좀 다른데, 의료 정책, 의학 분업, 그거를 이제 다들 잘했다고 들었는데 저는 좀 조절했었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에 6.15 공동선언에서 북에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오셨는데 의학 분업 의사들의 파동 때문에 이게 빛을 제대로 못 봤어요. 저는 그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 만나면, 야, 또 이렇게 아름다운 민족의 화합장이 있는데 이건 좀 뒤로 해라. 근데 이 사람도 자기들의 생존과 걸린 거니까 이게 맞물리는데, 그 영국에서 홍보하시 오신 분의 그걸 따라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그 시기 조절했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 가톨릭 병원장들은 또 우리 신부들이니까 저에게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제가 그 당시에 뭐 누군가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렇게 했더니 만나지 못하고 비서실장만 만나고 그랬는데, 이 병원 신부들은 또 같은 신부인데도 또 판단이 다른 거예요. 이제 의사들 말만 들으니까 이제
이제 그런 식의 내용들인데 지금 말을 나누면 대부분 사람은 그래도 그때 의약분업 했어야 되나 다들 그러시는데 저는 그래도 그걸 조금 시기 조절을 했으면은 6.15 공동선언의 효과가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의사들한테 야단쳤어요. 여보, 의사들 당신들 김대중 대통령한테 감사해야 돼. 여러분들이 언제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 결집시킨 거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약분업 때문이야. 의사들이 아주 개인주의자들인데 그 야단을 쳤지만 조금 그 부분이 조금 좀 성급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해석이고, 또 의약분업할 때 그 약 탈 때 약은 명은 하나인데 종이는 2장씩이에요. 약국에 주는 거 하나, 본인용 하나. 종이도 안 나는 나라에서 얼마나 낭비해요. 그 조금 더 연구해서 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그러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모든 분들이 그때 의약분업은 다 잘했다고도 얘기하시는데 저는 시기 조정은 조금 더 급하지 않았나, 이런 저의 해석이에요, 이제. 저는 요새 이제 제가 나이가 들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비판보다는 저희들도 미사 지내기 전 저 자신을 반성하지 않습니까? 저를 반성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측면에 접근하면서 제가 요새 동지들에게, 신자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 얘기할 때 내 안에 윤석열이 있다. 내 안에 김건희가 있다. 내 안에 윤석열, 내 안에 김건희를 떨쳐버릴 때 이 윤석열과 김건희가 정리되고 우리 민족이 더 정화가 되는 것이다. 각자 그런 측면에서 반성하자. 이게 제가 이제 호소를 하거든요. 이건 종교적인 접근이죠, 이제. 그런 것 같이 내 안에 박정희, 내 안에 전두환, 내 안에 또 이제 뭐 노태우, 내 안에 이제 김영삼, 내 안에 김대중, 내 안에 이명박, 내 안에 박건희, 내 안에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놓고서 반성해야 된다라는 측면 되고, 그 각 모든 시대 대통령들이 별난 인물이 아니라 그 시대 우리 국민들의 반영이다. 그 시대는 우리들의 역량이 그거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 민족 역량의 반영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나타난 것이지 우리 국민은 월등한데 뭐 그렇게 못난 대통령이 나온 건 아니었다. 이렇게 반성하는 것이 역사를 성찰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런 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저는 박정희를 근본적으로 저는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장면 총리 때 세웠던 그 박정희의 그 군사 반란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훨씬 20년, 30년, 50년 빨리 역사가 진전되었다는 것이 저희 개인의 확신이에요, 이제. 박정희의 모든 경제 정책은 장면시 때 만들어놨던 그 모든 정치의 재현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고, 또 박정희를 제가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교사로서 일제시대 교사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만주상한학교에 혈서 쓰면서 만주상한학교에 들어갔고, 또 만주상한학교 졸업하자마자 다시 또 일본 상학교로 가고, 졸업하고 만주에서 우리 독립군들을 박해했던 그런 장본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형과 그 집안은 사실 여수 항쟁 때 그 주역들이었어요. 근데 박정희도 그때 사형언도를 받았었는데 감형된 게 자기 동료들을 이름을 제시하고 했어요. 그다음에 5.16 군사 반란도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했어요. 자기가 만든 그 공약 5개 중에서 민정이 회복되면 자기 군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약속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박정희를 3중 4중의 배신자다. 교사로서 민족을 배신한 첫 번째 배신자, 49년에 동료를 배신한 자, 61년에 5.16 군사반란 당시에 자기 약속을 스스로 배신한 자, 그리고 또 71년 유신 헌법 유신하면서 안 한다고 그러고 했어요. 이제 종신을 껴했어요. 이 4중의 배신자, 이 배신자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는 박정희를 원천적으로 저는 이제 배척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이제 전두환은 뭐 어부지리로 이제 말할 거 없고 지금 아직도 장례 치른 다음에
묘수를 찾지 못한 그 현실이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했고 또 북방 정책 세우고 그런 평가가 있는데 제대로 좀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노태우 대통령은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이른바 지금 이제 이런 북방 정책도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재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뭐 저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3당 합당에 대해서는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제 배신이다라고 해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실명제 그 부분과 또 역사 재평가를 위해서 처음에는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이라고 이제 뭐 검사들이 그랬다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에서 다시 재구속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긍정적 평가라고 또 하나의 숙청한 거 그 부분 저도 좋게 평가를 합니다. 긍정적 평가를 합니다. 아마 그 부분은 김영삼 대통령 아니면 아마 못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저도 긍정적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당 합당에 대한 거 그 절차는 좀 제가 왜냐하면 그래서 부산이 아름다운 그 정말 민주의 도시였었는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 아름다웠던 민주의 가치를 회복하지 못한 도시로 퇴행했다는 거 그건 가슴 아프게 제가 평가를 합니다. 이제.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대북 송금한 거. 그거 우리가 다 반대했어요. 다 반대했는데 혼자 결기로서 한 거예요. 난 그 부분.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과 그 당시의 분들을 제가 비판할 때는 이분들은 역시 영남당을 만들려던 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무섭게 비판합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게 비극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비극이 있습니다만 순수한 점 평가합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을 껴안고서 갔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고 대북 송금에서 기회를 놓친 다음에 다 끝날 무렵에 14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임기 뭐 몇 년도 1년도 안 남겨놓고 됐으니 그게 됩니까? 6.15 공동선언을 그대로 잘 읽지 못한 거 큰 실패라고 제가 비판을 합니다. 이제 그다음에 뭐 이명박 대 4대강이라든지 뭐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건 사실 일종의 정말 거짓과 사기꾼에 비슷한 그런 행적인데 이런 내용들 박근혜 대통령은 뭐 탄핵에 증명했던 내용들이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게 그 광화문에 그 전국에 있었던 촛불혁명 이 부분의 열기를 전부 다 속된 말로 까먹었다고 그럴까? 다 그걸 갖다 그냥 녹여버렸어요. 이제 놓쳐버렸어요. 이제 그분이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그다음에 뭐 이 현 정권을 태동케 한 그러한 식의 책임도 상당히 크죠. 이제 그런 내용들. 이 이훈 대통령인 경우에는 사실 마지막 이게 이제 장애물인데 저는 해석할 때 우리가 이승만의 경찰 국가, 박정희의 중앙정보부 국가, 전두환의 군인 폭정 국가 이걸 다 넘어서서 이러세요. 이 뜻밖의 우리가 찾아준 그 민주화의 열매를 가지고 이 검찰은 그 당시 경찰의 앞잡이, 중앙정보부의 앞잡이, 또 군인들의 하수인격밖에 안 되는데 그 검찰권을 찾아준 우리 민주 인사들의 그런 권력 가지고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석열의 검찰 정권만 그러니까 잘 정리하면은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민주주의 공화정이 꼭 이루어지지 않을까, 남북 화해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윤석열 독재 정권을 꼭 타파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80에 넘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저 스스로 반성하면서 대통령들의 역량과 자질과 모습이 바로 내 안에 다른 모습일 수 있겠다. 또 그 시대마다 우리 시민들의 그러한 모습의 반영이다. 우리가 훌륭한데 정치인이 못났고 대통령이 못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겸손된 마음으로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의 모습이 그 시대의 시민들, 국민들의 반영이다라는 측면 속에서 생각하고 반성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이 윤석열 부부의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정권을 가지고 왔나, 이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이 윤석열 이 부부의 이 미신 작태를 넘어설 수 있는 가치를 제시해 준 분이 문학가 한강 작가와 같은 분이에요. 우리 시대에 비록 윤석열과 같은 이 미숙한 사람이 정치책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계기는 한강 작가와 같은 분이 나왔다는 것. 이거는 바로 우리 시대 호남과 광주, 제주의 아픔, 우리 시대의 아픔이 만들어낸 작가다. 이게 우리 시대의 역량이고 저력이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미래를 창출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해설하시는데 저도 그 말씀에 우리가 공감하면서 힘들더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부활이 가능하다는 우리 그리스도의 원리를 따라서 이 윤석열 이 검찰에 무도한 이 정권의 포갑 아래서 이걸 우리가 두 발로 누르고 더 아름다운 미래로 비약하는 그러한 세상을 비약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발판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기도 하고 광주 희생자의 정신이기도 하고 또 5.18 정신이기도 하고 또 호남의 정신, 독립 정신이기도 하고 우리 남북 결의가 함께 지향의 일체의 정신, 통합의 정신, 평화의 정신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